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순복음교회 이호선 목사님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바람 나게 40년 동안 사역해 오셨는데요.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의도 직할 성전에 세호 칼국수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있었다. 선교회 회장으로 교회 봉사에 헌신을 많이 했고 식당 규모도 크고 음식이 맛이 있어 교회에서도 구역 모임이 있으면 이 식당에서 회식을 자주 했다. 권사님은 바쁘게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매달 한 번은 꼭 나를 초청해 오후 3시에 식당 안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수십 년을 한결같았다. 이 식당 종업원 중에 중국 연변에서 와서 일하는 또순이라는 젊은 자매가 있었다. 연변에서부터 교회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좋은 자매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옆에 와서 참여했다. 예배를 마치면 또순이는 내 앞에 머리를 내밀며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가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머리가 민둥산처럼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일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머리카락이 솟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반들반들한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올 수 있겠나? 목사인 나도 믿음이 생기질 않고 식당 주인 권사님도 어이가 없어 웃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머리를 내밀고 목사님 머리카락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하니 마지못해 하나님 이 자매님 두피에 머리카락이 많이 새롭게 솟아나고 대머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카락은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하고 기도는 해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몇 달 지난 후 대머리 이마 위에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또순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그 후 수개월 동안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자라서 모자를 쓰지 않고도 일을 하고 밖으로 다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 감사드리고 감탄했다. 자매는 후에 돈을 많이 모아 부부가 연변에서 식당을 차려 부유하게 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1977년 30대 여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으니 그냥 집에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는 오살리 기도원 소문을 듣고 홀로 찾아왔다. 이 자매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어릴 때 동생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자 저는 심한 절망과 좌절로 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20살 때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한 남자와 동거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본부인이 나타나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서울로 도망쳐 올라와 이술집 저술집 다니며 접대부로 생활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 잠시 다녔을 뿐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돌아온 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슬프게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어야 하다니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여 강대상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매가 너무 불쌍해서 수시로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자매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예수님 믿고 올바로 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며 눈물로 쉬지 않고 통곡했다. 그날 저녁 성전 뒷자리에서 교인들이 모여 웅성거리기에 가보니 그 자매가 기도하다가 심장이 멈추어 호흡이 끊어져 죽어 있었다. 시신을 빈 방에 옮겨놓고 날이 새면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그 밤에 나는 그곳을 지켜야 했다. 한밤중에 나와 교대한 직원이 내 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전도사님, 그 여자가 지금 살아나서 일어나 앉아있어요. 두 직원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신이 흰 천을 젖히고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무서워서 펄쩍 뛰었습니다. 죽어서 7시간이 지났는데 살아난 것이다. 그녀가 간증했다. 제가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로 영혼이 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천국 문에 다다르니 예수님이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 몸은 간암으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병이 들어 못 삽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네 병을 고쳐주마 하시며 내 가슴에 손을 대시자마자 즉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밑으로 왈칵 쏟아져 나와 우리 모두 모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깨끗이 나아서 기도원에서 부엌일, 청소일,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녀처럼 살았다. 나는 성균관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하신 서대문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계속 승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1973년 어느 날 밤 숙직 당번이 되어 늦은 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내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고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불같이 타올랐다.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법무부 공무원직에 사표를 냈다. 목회를 앞두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 4일째 되는 날 구역질이 나서 누런 물을 계속 토해냈다. 5일이 지나자 속이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상쾌해졌다.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가 다 빠져나가니 얼굴에 잡티도 없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졌다. 금식 21일째 초저녁잠이 들어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더니 소뚜껑만한 큰 손이 점점 내려와 내 머리 위에 안수하는 순간 큰 불덩어리가 몸에 쏟아지는 듯해 깜짝 놀라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펄쩍펄쩍 뛰었다. 내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간구하며 금식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안수하셨고 그 후 사역하는 동안 언제나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셨다. 1970년대 조용기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사모님과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굴에서 2-3시간 기도하고 내려가셨다. 그러므로 1970년 80년대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불이었다.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굴도 조용기 목사님 굴 옆에 있어 수시로 그곳에서 오래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최자실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거의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귀신은 벌벌 떨며 쫓겨나갔으며 온갖 불치병이 나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니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병고침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폐결핵 환자, 각종 암, 정신병 환자,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도록 안수기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성령불을 받아 신앙에 불이 붙었다.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올라와서 40일, 30일, 20일 금식기도를 하곤 했다. 그러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한국의 각 교회마다 불같이 성장했다. 그 시절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도한다. 1975년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다. 정신 이상이 된 30대 젊은 남자를 사람들이 손을 꽁꽁 묶어서 데려왔다. 그의 아내가 사연을 말했다. 제 남편은 순복음교회 전도사인데 얼마나 신령하고 성결하게 사역을 했는지 밤에 잠을 잘 때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잤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실지도 모르니 정장을 갖추고 자다가 일어나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부도 밤에 함께 자면 안 된다며 늘 각방을 썼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부임할 당시는 성도가 40여 명 출석했는데 한 2년쯤 지나자 부흥은커녕 오히려 반으로 줄어들었고 남편이 설교를 하면 아내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이 땡그랑 땡그랑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종탑을 올려다 보니 전도사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종을 치는데 달빛의 알몸이 번쩍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남편 전도사가 횡설수설 헛소리를 해대니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안이 웅성거렸지요. 하는 수 없이 제가 청년들과 같이 남편을 강제로 묶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오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전도사의 눈을 보니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도끼가 서린 귀신에 사로잡힌 눈이었다. 알고 보니 순복음 신학교 2년 선배 전도사였다. 나는 그를 기도굴에 두고 함께 3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는 옷을 다 벗어던지고 발가벗은 채 기도굴 벽에 기대어 물구나무로 거꾸로 서서 혀를 날름거리며 나를 조롱했다. 나는 귀신 쫓는 기도를 강력하게 했다. 주의 종을 괴롭히는 이 악한 귀신아, 당장 나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셨다. 몇 시간 동안 강하게 기도로 공격하니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내가 갈 곳이 없는데 갈 곳을 정해줘. 마침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며 떠나가고 전도사는 사지를 뻗고 죽은 듯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다. 제정신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더니 그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알았지만 귀신이 내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조종했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행동과 말도 풀리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를 갔다가 어느 이름 모르는 능력 있는 신유 목사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상하게 기도하거나 설교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짜증스럽고 불편한 채로 목회를 계속 해왔지요. 이처럼 악령은 목회자에게도 들어올 수 있으며 거룩함을 가장한 비상식적인 행동은 악령의 속임수다. 1988년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에서 목회할 때다. 우리 교회 고집사님이 예배 후 전철을 타고 맨하탄으로 가는데 스님이 앉아 있었다. 전철 안에서도 승복을 입고 큰 삿갓을 쓰고 있었다. 당시는 뉴욕에 절이 없었으므로 스님도 없던 시절이다. 고집사가 다가가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니 스님이 한국말로 말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후지산에 있는 큰 절의 주지승입니다. 뉴욕에 새 절을 세우려고 포기하러 왔다가 지금은 맨하탄 구경으로 잠시 외출 중이지요. 스님, 맨하탄 지리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매우 반가워했다. 시내 관광을 마치고 큰 한국 식당으로 안내해 저녁 식사까지 잘 대접했더니 스님은 기분이 매우 좋아져 자기 이야기를 했다. 제가 주지승으로 있는 절에는 20여 명의 제자 승려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두산 정기를 받았고 다시 일본 후지산의 정기를 받아 대승려가 되기 위해 20년 전 일본에 와서 절을 세워 수도하는 중입니다. 고집사가 말했다. 스님은 후지산에서 하늘의 큰 정기를 받으려고 돌을 닦으시지만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큰 돌을 이미 닦으시고 하늘의 가장 센 정기인 성령을 받으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후지산 불보다 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귀가 솔깃해서 그래요? 큰 불이 있으면 구경도 하고 참관도 하겠습니다. 했다. 고집사가 내게 전화했다. 목사님, 오늘 밤 예배는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설교를 전할까 기도했다. 하나님, 큰 스님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하라. 예배 전에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고집사가 스님을 모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스님은 삿갓을 벗으니 머리가 번쩍번쩍 빛이 났고 몸도 건장하고 체격이 장대했다. 예배가 시작되어 나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전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갈멜산에 성령불이 임해 바알 제사장 수백 명을 태워버렸으며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 붙은 성령의 불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갔으며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49절. 지금도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귀신이 고함치며 떠나가고 악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 선하게 되며 더러운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큰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불을 받읍시다. 뜨겁게 선포하니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나를 주시하면서 앉아있다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목사 선생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간증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 교회에 큰 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 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는 생전 처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입에서 불이 나오더니 내 가슴에 파고들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 몸에 진동이 왔습니다. 제가 후지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밤이나 새벽이나 이 하늘의 불을 받으려고 20년 넘게 돌을 닦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밤에야 제가 그토록 소원했던 불이 내 가슴에 뜨겁게 와서 박혔습니다. 정말 하늘의 불입니다. 내 눈에도 보였습니다. 이제 불을 받았으니 바로 저를 그만두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날 밤 성령의 불이 그 스님을 항복시켰던 것이다.
스님은 그 후 뉴욕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일본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 충만을 한자로 써서 스님들에게 나누어주며 전도했다. 절마다 다니며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88세에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장 한 분이 내게 말했다. 목사님, 우리 이웃에 총무처 장관이 살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이 피곤하고 쇠약해져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불면증이 심해 잠을 자지 못하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아도 뚜렷한 병명도 없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겹대요. 총무처 장관이면 모든 장관을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 상관입니다. 부족함 없는 풍족한 생활이지만 몸이 쇠약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사는 게 지옥같이 괴롭다네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다며 내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나는 그 집을 방문했다. 장관 집이라 큰 아파트 거실에는 박 대통령을 수행한 사진들이 품격 있게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전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낙원인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땅에 저주가 임해 땅에는 잡초가 나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고 늙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누구든지 원죄가 있어 사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은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 복음을 전하시다가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모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악령을 쫓아냈다. 이 악한 병마귀야, 이제 이 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장 떠나가라. 기도 후 우리는 보혈 찬송을 뜨겁게 드린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부인이 말했다. 제가 이 병 때문에 유명한 점술가도 찾아가고 부적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관 사모님이 목사님과 구역장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다시 그 집을 찾았더니 음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차려놓았는지 어마어마했다. 사모님이 말했다. 제 남편이 수석 장관으로 박 대통령을 제일 가까이 모시고 있지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셔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밤에 잠이 들면 바로 악몽에 시달리다가 깨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종일 피곤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어지럽고 몸에 기운이 쫙 빠지고 소화가 안 되어 조금만 먹어도 체하니 매일 사는 게 고통스럽고 아무 재미도 없었지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수없이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후 온몸을 짓누르던 병덩어리가 벗어진 듯 시원하고 잠도 푹 자게 되었어요. 마음도 몸도 가벼워지고 상쾌하고 기쁨이 넘쳐서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듯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며 기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10장 6에서 8절.